할렐루야. 믿음의 여정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의 여정 그 다음에 부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뢰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였죠. 오늘은 신뢰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을 가게 되면은 돈을 꿀 때 큰 돈 같은 경우는 보증인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필요가 충만하고 사정이 딱해도 아무리 벽에 머리를 찍고 손가락 깨물어 피를 흘려서 그 사람에게 설득시켜가지고 나 진짜 이 돈 없으면 죽어요 막 그러면서 떼를 쓰고 온갖 X를 떨게 되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절대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용이 탁월한 또 크레딧이 상당히 높은 자산가가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을 쓰게 되면은 여지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평생 돈 빌린 사람은 두고두고 은혜를 갚겠다고, 고맙다고, 또 생각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두고 또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요, 분명히 약속은 하늘의 뭇별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별들의 수만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현실은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약속이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별들을 보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과 약속이 어떻게 해요?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미래적인 거고 현실은 당장 부딪히는 경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은 영 가능성이 없는데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은 오히려 경험을 근거로 한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해요.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따져 물을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일단은 경험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관찰이 안 되거든요. 그냥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계획 아무리 세워도 그 약속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심이 없고 믿음이 없어 이 못난 놈,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고요. 저 무엇으로 알리까? 이거는 하나님에게 따져 묻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라는 말을 지난주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현실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땅덩어리도 없는데
땅도 주겠다, 자손도 주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에이 뻥치지 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주고 자손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지요?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이걸 의심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알고자 하는 의심이에요. 이건 르네 데카르트가 하는 말이, 이걸 방법적 회의라고도 해요.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고 여러 각도로 접근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진리를 알고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 약속이 땅 문제가 나오고 자손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현실로 볼 때는 자식이 없고 땅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은 10개의 족속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쭉 족속 얘기 나오죠. 10개의 족속이 살고 있는데 제 땅이 그렇게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뻥튀지 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진짜 이게 맞아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알지요? 라는 물음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솔직함이거든요. 정직함인 거예요. 의심도, 이런 의심은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탄원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죠. 다 알거나 전혀 모르거나. 여러분은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고 쳐줄게요.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현실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앞이 깜깜합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말을 듣질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하는 오히려 솔직함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과 간증으로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러한 면에서의 의심, 데카르트가 말하는 방법적 회의,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그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적혀져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이성과 자기 경험과 합리성에 의해서만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약속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요. 근데 비전과 약속은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여요. 당장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만 보이지, 쫓아오는 군사만 보이지, 옆에 절벽만 보이지, 자기 상황이 사면 초과라는 것만 보이지, 바다 속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가 너희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때쯤 되면은 시간을 벌어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어린아이와
또 임신부와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다 뒤로 빼줘야 되고요, 숨겨놔야 되고, 싸울 만한 사람들은 빨리 모아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현실에 충실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현실과 약속이 언제나 부딪혀요.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니 믿음이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현실만 보이니까 두려움과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떡하냐고요?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신앙의 경륜이 좀 높고 깊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권사님 계시다면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나 이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대답이 안 되지면 전사님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래도 안 되면은 목사님에게 찾아가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거들랑 하나님께 찾아가요. 찾아가서 물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내 현실은 지금 이렇게 아들 하나 없고 땅 하나도 없는데 무슨 무뼈를 바라보라고 하신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납득하오리까? 주여,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두려울 때도 하나님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귀찮아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알고자 하는 그 마음과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타이밍에 짠 하고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여러분이 바닥을 치는 인생의 고난일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고 탐구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뭐가 막혀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뭔가 그냥 말씀만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이해가 안 되지만 답답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 다양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고 찾으면 뭐라고요? 너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 날에도 찾으면 만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냐고요. 제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뜻이 이해가 안 돼요. 아는 척하는 사람 말고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읽어도 꼭 읽으면 요 말씀이 막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시간 뺏어서 미안합니다만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미안할 거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훨씬 이쁘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답변 안 하겠습니까? 답변하죠. 온갖 그냥 그동안에 하나님 만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찾으세요. 질문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나 이거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까요? 오늘 확신을 주시죠. 몇 절입니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왜 3년일까요? 5년짜리 아니 6년짜리 10년짜리 하지 왜 3년일까요? 이거는 문학적인 그런 가치인 것 같아요. 문학적 요소가 있어요. 3년 정도 되면 가장 잘 성장한 그런 때래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래요. 그래서 온전함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는 제사잖아요. 저게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거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두려움과 불안, 자식 없는 거, 땅 없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라라는 얘기, 제단을 쌓으라 하는 얘기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배자로 나오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황은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 게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뭘 명령하셨습니까? 할례를 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즉 나에게 예배를 하라 이거예요. 아니 전투를 앞두고 예배를 하라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그런데 약속과 비전이라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보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게 되면 전쟁 어떻게 치릅니까? 3일 동안 꼼짝 못하는데 남자들이 무기도 못 들고 바지도 못 입는데 힘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명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전투는 너희들의 전략과 전술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다. 이미 승리는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예배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미디안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드온에게 뭘 명령합니까? 무기를 장착해라? 사람을 더 끌어모아라? 아니요, 오히려 많이 32,000명 들어오고 오는 거, 모인 거 도리어 다 돌려보내잖아요. 혹시 니들이 했을까봐, 너희들이 의시될까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뭘 하래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니 하는 말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샬롬 그러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모든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출발이에요.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쪼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타르예요. 바타르. 그런데 이 쪼개다의 어원이 바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바라. 근데 이 바라라는 말은 무슨 단어의 어근이냐면요, 베레트라는 단어의 어근이에요. 근데 이 베레트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래서 쪼갠다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이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쪼갠다라는 게 단순히 짐승을 쪼개는 것도 쪼개는 거지만요,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갖고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할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쪼갠다, 베레트라는 단어 속에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 물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물. 근데 칼로 자르다, 칼로 쪼개다라는 단어도 같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쪼갠다는 말이 칼로 자르다, 쪼개다. 또 물이라는 단어도 같이 들어가요.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개가 뜻이 있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해 보면은 저 중간을 쪼갠다라는 그 말이 언약을 상징하는 거고, 그 언약은 또 뭘 상징하느냐? 할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칼로 자른다. 그게 이제 앞으로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동물을 쪼갠다는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지만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할례 언약이라는 거죠. 이 할례 언약이 나중에는 다윗의 언약으로도 넘어갑니다. 다윗의 언약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다윗은 뭘 상징해요? 왕을 상징해요. 근데 할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는 자손과 땅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 문제죠. 자손과 땅의 문제를 오늘 15장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대에 이르러 이방이 계기되어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제 400여 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 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 읽은 거. 그리고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오늘 15장에 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4, 5절에 쭉 보시면은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하면 자손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오늘 그 21절 그 말미에 보시면은 10개의 족속이 있어요.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1000년 이후에, 오늘 약속한 언약한 1000년 이후에 다윗 시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무엘 7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그 오늘 말했던 그 모든 지명들이 거기 다 나와요. 유브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또 무슨 족속 10개 족속이 쭉 나오잖아요. 그 족속이 차지했던 땅들을 모두가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언약한 거를 출발해서 1000년을 지나가면서 할례 언약,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 안에서 뭐예요? 땅 문제까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뭐를 예고하시냐면은 너가 집을 세우고 너의 세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까지 하나님이 거기서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요, 결국은 누구의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를 굉장히 긴 거를 지금 한 1분, 2분 사이에 지금 압축을 해버렸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언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에요. 다윗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게 왜 나왔을까요? 결국은 오늘 이 15장이, 이 언약 사건이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것을 다 꿰뚫고 있는 하나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어렵지만 이 말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언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짐승을 쪼개서 내가 너 지켜줄게 살려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비전을 세워가는데, 약속을 세워가는데, 내 눈에는 당장 그 약속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1000년 이후에,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거라는 것을 예고한 장이 오늘 창세기 15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방의 4대 동안 계기돼서 너희들이 종살이를 당할 거다. 이게 뭡니까? 고난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들어 주시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또 널찍한 땅에 그냥 고생도 안 하고 앞으로 이런 백성을 너희들에게 줄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자손이 앞으로 4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1대도 얼마나 100년을 치는데요, 400년이라는 게 얼마나 깁니까? 그 400년 동안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된다는 거예요.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나그네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나라 잃은 서러움으로 그냥 압제당하고 또 눌려가지고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의 자손이 뭐 자손까지 갈 것도 없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데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자손, 네 자녀가 앞으로 50년간 직사게 고생할 거야. 이방의 객이 될 거야. 이러면 여러분, 아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방의 객이 되게 하셨을까? 이걸 왜 하나님이 비전으로 내주셨을까? 한 번도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왕 내 자식인데 먹을 거 잘 주고 돈 많이 주고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망해요? 아니면 살아요?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훈련 장소로 400년을 딱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 장소를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이방에 계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이들을 이끌어 낼 거다 해요. 이끌어 낼 거다. 그러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훈련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광야 생활 속에 또 훈련시키시고,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한 다음에도 또 거기서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 이제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탄생할 거라는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 차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를 비전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다음에 땅은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10개 족속을 다 다윗 시대에 전부 다 주겠다고. 그리고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왕이 딱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잘못한 거 생각나지? 다 회개해.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율법적인 의의로, 바리새적인 그런 행동으로, 너희들이 그동안에 행함으로 잘난 거, 그거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가 왔으니.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사회적 윤리적인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라, 그런 차원의 회개하라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너희들의 의의를 다 버려라 얘기해요. 다 버려라. 네 영광, 네 의의, 네 욕망, 야망 다 버려라. 그리고 예수의 의로 들어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 그게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해요.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가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은사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심판대에 딱 섰을 때는 그때 여러분, 그때 박수 칠 일입니다. 진짜. 지금은 안 보입니다. 지금은 그 심판이 안 보여요. 약속이란 건 안 보인다 그랬죠. 현실만 보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믿겨지십니까? 그러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동으로 따라 붙습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거기에 숟가락 하나 딱 얹힌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남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딱 올려놓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는 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가치와 영생은 숟가락 하나 딱 올려놓으면 왜 감사가 없어요? 왜 감격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어요? 약속이 저 멀리 있으니까,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저게 가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돈 달라, 건강 달라, 뭐 출세하게 해달라, 지위 높아지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 길어봤자 100년 안팎이에요. 영생을 달라, 믿음을 달라, 성령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거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 그럼 돈 줄 거다. 건강 찾아라, 건강 줄 거다. 답답하면 문을 막 두드려라, 그러면 네 속을 뻥 뚫어줄 하나님이시다. 그 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제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성령을 구하라요. 그러니 성령이 여러분에게 꽉 차 있고 믿음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봐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이 보입니다. 비전이 내 손 안에 잡힙니다. 그런 자가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쪼갠 고기를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뭘로요? 연기로, 화로로, 연기가 꽉 찬 화로로 지나가요. 그리고 횃불로 타는 불로 지나가요. 연기는 뭐예요? 연기 혹은 불, 이거 다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연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손, 그리고 왕을 주는 거, 하나님의 나라 형성하는 거,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땅이 이와 같으리라. 이 모든 게 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이와 같이 쪼개질 거다, 죽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동 문화적 가치로 볼 때 서로가 쌍방간에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할 때는 서로 지키자고 이렇게 배를 갈라요, 동물들을.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 하나가 어기면은 이와 같이 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 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갔으면 당장 그 다음 장 16장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가를 동침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속 어긴 거죠. 죽어야죠.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속에 두려움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의심도 있고 질문도 있고 신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지나갈게. 이게 뭐예요? 네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거다. 내가 다 하는 거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죽어도 내가 죽을 거다. 너는 그냥 있어. 물에 빠져 있는 동동동 떠내려가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아이 보고 네가 건져와 이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 내가 할게.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어도 괜찮다예요. 아버지 마음은.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 너는 살아. 그러니 나만 지나갈게. 그리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는 고작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1000년 동안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뭘로요? 나중에 뭘로 지켜요? 십자가로 지키잖아요. 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잖아요.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죽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확증해 주잖아요. 더 뭘 바랍니까? 더 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이보다 더 설명을 해야 됩니까? 죽었다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뭘 또 바라시고 뭘 또 보여달라고 뭘 또 증명해달라고 그러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열어놓으셨어요. 미래는 안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땅까지 전부 다 정리해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인다고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추측해가지고 다 예상하는 거라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려내셔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죽을까봐, 형으로부터 죽을까봐 온갖 전략을 다 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졌다. 너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야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부끄러워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를 써가지고 이겼다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져주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져주십니다. 때 쓰는 거 들어주십니다. 증명해달라는 거 또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를 시켰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그것이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여호와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만납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또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것 때문에 공허하고 허무하고 인생이 이게 뭐냐 하고 살 어떤 가치와 의미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음을 꼭 믿으시고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 속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약속과 현실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갈등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지를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질문을 묻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이 더 쌓여지고 그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